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관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가지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된 노력의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가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일상의 모든 기쁨이 무너지는 헛된 수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였을 때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노력은 헛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약혼한 여인과 건축한 집 그리고 심은 포도원이라는 세 가지 일상의 축복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축복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로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본문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진 축복이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가꾸거나 약혼한 자들에게는 전쟁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곧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약혼한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건축한 집과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기는 이러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이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생계 수단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소가 도살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고 나귀가 탈취를 당하고 양이 원수들에게 넘어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자를 만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언약의 백성들의 소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닥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붕괴까지 나타났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도 깊이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